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우리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주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때가 있죠.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을까? 문제가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묘지요, 이러한 곳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발길질을 하고 또 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도 있고 또한 고통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그의 아들이었었던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쫓아내고 다윗 왕의 피난길에서 정말 가장 환난과 고통과 역경의 그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그러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다윗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했었던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그 당시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그냥 평민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이 맨발을 벗고 이제 울면서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좀 하실 수만 있다면 좀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아버지가 저희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그 생각을 먼저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응답을 기대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의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 하나님께서 날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불신앙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항상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번엔 널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면 왜 인생이 계속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시리즈로 다가오는 거니? 이 정도쯤이면 네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가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좀 위로한다고 하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정말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살아오면서 집사님 같은 경우를 처한 분들을 참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런 분들마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근데 혹시 집사님은 이번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희망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항상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지금의 상황이에요. 환경입니다. 이거 봐, 이렇게 힘든데 뭐가 될 수 있겠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일은 힘들 거야.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들은 뭘까요? 단호하게 그 사탄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 부정적인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것들이 인간을 파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예비하신 축복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서는요, 예배 나오기도 힘들고요, 교회 나오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요.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라면 바로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하고 우리가 나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어미가 태어난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는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니? 너에게 영생이 있고 너는 이미 나의 자녀가 되어줬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나는 너를 돕는 방패야. 너 영광의 칼이야.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되었을 것이야. 할렐루야.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될 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막연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원하세요. 어떠한 목소리요? 기도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성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말 맨발로 피난길에 올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가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요, 목이 마른 목소리로 사람 살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젖먹더니까지 다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사람 살려야 하고 부르짖어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꾸중하지 않았습니까? 다 비난했습니다. 그랬을 때 웬만하면은요 그냥 주눅 들었을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거짓 성경 바디메오는 뭡니까? 더 목소리를 다해서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 성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크다 작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눌려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이 눌려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너는 내게 부어주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불쌍한 그러한 그 노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거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의 나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130세가 되어졌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이 있었냐면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를 계속하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전혀 실현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가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60세 이삭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130세가 되어져서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430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광야에 40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몇 년일까요, 여러분? 몇 년이에요? 692년이에요, 여러분. 692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뭐와도 마찬가지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만 315번 이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역사적인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네, 이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948년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땅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삼국시대예요. 여러분, 고구려가요 그 당시의 역사적 문헌에 보면은 만주벌판이 다 고구려 땅이었어요. 지금 중국에 쓰던 북경도 고구려 거였어요.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이 중국을 넘어서서 티벳까지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어요. 그 주석한테 그 2000년 전에 그거 다 우리 땅이었거든, 그거 다 우리한테 내놔. 만주벌판을 낸다고 한다라든지 북경을 다시 돌려다 된다라든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아마 뭐 이 국제사회에 이거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신 이상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소문이 날 수도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독립했다는 것은 그건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호련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이부 성가대 우리 정홍진 우리 집사님 그 와이프 되는 우리 국빈나라 자매님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까지 아기가 안 나오면은 유도 분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좀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 지난 주일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좀 의심이 들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배를 보고 얼굴을 보고 배를 보고 그러는데 보통 이 크기보다 굉장히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분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순산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이면 이제 유도분만을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병원을 간 거예요. 밤 9시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병원 수술하고 그러더니 11시에 그냥 아기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킬로 낳으면 4.3kg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 정도 자란 정도의 아이가 4.3kg예요. 가서 봤더니 막 장발이에요. 벌써 아기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아기가 그냥 2시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정홍 집사님 얘기하면 제 와이프가 한 번 힘주니까 그냥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될까? 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오실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요.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젊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뭐 이거 두려움 물시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가장 축복되어진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끼어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즉 포위당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이 들어도 불안한데 수시로 일어나고 깨지 않겠습니까? 근데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떠한 사인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당장의 커다란 기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인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이 대지가요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7번 기도했었을 때 그 사환이 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저 바다 끝, 즉 지중해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지금도 구름 한 점 없는 햇살이 장렬하는 그러한 이 낮이에요. 그런데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비가 올 것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마차를 준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와의 많은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작은 사인을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말 천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일불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이거 뭐예요? 지금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불,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천불이 아니라 더 많은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는데 애 도시락 하나예요. 오병이요.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 다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평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룹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큰 강이 결국은 엄청 큰 바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아 보이는 그러한 사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고백입니까? 천만인이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 와서도 지금 막 두려운 지경인데, 여러분,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1000만 대군이요. 여러분, 뉴질랜드 인구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450만 정도 됩니까? 예. 근데 그 1000만 명이 둘러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550번이 있습니다. 550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몇 번 있을까요? 365번이요. 그건 뭘까?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책임져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며? 그럼 염려하지 않도록 좀 해줘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염려하지 마. 그럼 네가 먼저 염려하지 마. 그러면은 내가 환경을 바꿔줄게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러한 일,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 상황이 뭐라 가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의 지금 삶의 상황과 형편은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도안에 든 지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한 복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러한 현실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그림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원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군을 다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었었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정말 내가 골리앗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큰 소리는 치긴 했지만, 막상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이거는 완전히 큰 바위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좀 취소하면 안 될까? 지금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고 해서 좀 이 자리를 피하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느냐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잠깐 계속 보여주시면요, 46절이요.
여러분 지금 싸우지도 않았어요. 가장 정말 지금 긴장이 되어지고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뭐 그런 어떤 지금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스고 내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여러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윗은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지금 상황과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의 미래가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질병이든 아니면 인생의 문제이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든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제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정복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인가, 이거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누구로도 되지 않아요.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름을 받으시고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마지막 절은 뭡니까? 찬양으로 마칩니다. 구원, 승리, 축복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문제는 또 다가올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면,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도 거하시고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마지막 편이요 150편 6절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사탄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처럼요. 그렇지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꿈꾸며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세월,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눌려져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춰봅니다. 하나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자세입니다. 그러할 때 얼마든지 그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